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은혜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성읍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보면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몸에 외부로 드러난 상처보다 몸속에 난 상처가 훨씬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 피부에 난 종기 같은 것은 치료하기 쉽습니다. 소독하고 고름을 짜내고 연고를 발라주는 간단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몸 내부에 난 종기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는지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 일을 할 때 보면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심어놓은 자기의 졸개들을 총동원해서 내부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도 보면 사단이 외부적으로 공격할 때는 교회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이 내부에 침투하여 공격하였을 때 서서히 교회가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느헤미야 4장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외부의 방해를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신앙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들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방어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쉽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모습을 드러내어서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방해도 물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숙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방해가 많아서 안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더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게 합니다. 느헤미야 4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환경을 탓하기 전에 오히려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더라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늘어서 식량이 부족한데 흉년에 닥치고 그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둘씩 밭과 포도원, 심지어 가축들까지 저당 잡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실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백성이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귀인들과 민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리 대금업을 한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그 자녀들을 노예로 붙잡아두는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적은 어디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변되는 외부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부를 먼저 살피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서 학개가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요, 이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비결을 선포하거든요.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환경 때문도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상숭배, 불법과 타락이 만연하고 태폐 향락 문화가 넘치는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다른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심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외적, 내적 공격이 있을 때마다 환경 탓하기보다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도 나 자신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한 회개와 또 돌이키는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각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구역 식구들을 책임져 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있을 인사당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선출된 2026년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 12월 말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길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혜정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